그레이스들이 계십니다. 또 계셨는데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에서 천국 가셨나요? 어디였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드디어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죽겠대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니까 죽겠대요. 네. 힘들어 죽겠고 눈물이 난대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한 시간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뼈가 이거 지난주 건가요?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몇 주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리가 뒤질 때까지. 예, 부담되고 이런 건 솔직히 그런 것보다도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자교회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좋은 모습이고 한데 제가 몇 주 동안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고 우리 목사님 들으셨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우리 홍 목사님 다치고 나서 저는 항상 이 습관이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혹시라도 아버지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제 지난주에 했던 소리 좀 사실은 혹시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만들어진 내 실수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할 겁니다. 아니면 템테이션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 겁니까?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장수한테 어제 오늘 아침에 나눴나요? 문자가 나눴나요? 겁나 기도하진 않았지만 기도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물병원을 갔는데 정말 주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주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홍 목사님이 이런 일이 닿습니까? 알려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개가 와서 무네요 저를. 나중 얘기입니다. 어딜 물렸는지 아세요? 홍 목사님과 똑같은 자리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나가죠. 우리 애엄마랑 그 주변 사람들은 잘 됐다 아니면 뭐 돈을 받아내야 된다 여러 말들 참 많았습니다. 최소 20만 원은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튼 별 말들이 다 오가더라고요.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하나 그렇군요. 하나하나 알아나가다 기도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기도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하 하나님 사단에 이런 공격이 있었군요. 교회 안에. 아하 이번에 끊을 때가 됐군요. 여러 가지로 제가 진짜 아주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홍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요 시간 갖고는 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임파테이션 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던 친구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4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저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야 아하 그렇구나 오늘 말씀할 거지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홍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거지만 시간을 잡고 주일 예배 이후에 한 번 더 모이는 걸로 해서 홍목사님은 다 알아요. 홍목사님 다 알았는데 자원하는 신령들하고 같이 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받은 거는 제 색깔입니다. 높은 건 절대 안 합니다. 홍 목사님이 가진 좋은 색깔이 있다면 저한테도 빨간색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을 같이 나눠줘서 교회가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하여튼 그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항상 하는 실험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예전에 별걸 다 기도해봤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름 석자만 불러놓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뭔가 별걸 다 하는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서 한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은 아니지만 시간을 잡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 혹시 말씀 생각나시나요? 우리
집사님 하면 홍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얼굴을 대표하는 선생님입니다. 요 방송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웃는 분이 누구시냐면 고집사님하고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꾸 올라가죠? 이 마이크가요. 좀 뛸게요. 지난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필포폰의 그 인내.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꼭 굳이 참는 것만으로 인내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 그 자리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수하고 희생이 있어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내의 다 같은 말은 뭐라고 했죠?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따진다면 소망 중에 항상 더하는 것이 바로 인내까지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출발하신, 믿음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인내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만 테스트하셨던 것이 아니라, 노아만 테스트했던 것이 아니라, 에녹만 테스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달래기만 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소망을 이루려면 그 이루는 과정은 사랑이라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짧게 했습니다. 왜 짧게 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틀어지나요? 네, 틀어지네요. 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8주간의 교육을 하죠. 새신자 교육을 한다고 해요. 혹시 새신자 교육 8주 과정을 안 하신 분 죄송하지만 손 한 번만.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 솔직히 손 들어요 빨리요. 안 하신 분들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말씀 어렵게 한 건 아닌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가지 하나를 더 치는 걸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늘 우리 주문처럼 외우죠. 예배 끝나거나 예배 시작하거나 또 어디 가서 여성교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 어떤 기도회나 뭐 모임 그냥 꼭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목사님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목사님 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거 했는지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안 겹치도록 한번 보진 않았지만 듣진 않았지만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목사님이 왜 중요하게 했냐, 왜 새신자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했냐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믿음의 시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출발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과정을 출발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커마이, 다른 말로 좋게 편하게 얘기하면 이 기도는 대어마의 기도, 막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쟤 때문에 그랬어요, 막 탄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우지만 굉장히 우리 안에서는 기도로서 정립을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 간구하고 주시옵소서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 흠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100%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굉장한 능력 있고 올바른 관계들을 성립하는 것이라고 홍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하셨나요? 잔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짤막하나마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슈코마 이렇게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우리 여기 문영미 전사님 계셨었잖아요. 히브리 저거 하시죠? 톨 IBS 운영하시고 가르치시죠. 네. 히브리인들 사상 가운데는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누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청년 실제가 돼야 될까요? 허상으로 남아야 될까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실제가 됐습니까? 그냥 이론과 허상으로 남았습니까? 실제가 됐습니다. 아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말로만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재단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목사님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사실 가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 사상 가운데서는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하늘들이라고 아마 목사님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들었어요?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4년 전에 자기 일들을 회상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추가시켜 놨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시켜 놨다는 건 3층 천에 있는 것이 1층 천하고 2층 천은 합해버려도 되고 2층 천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것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 일반적인 하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문자 남겼어요. 여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오늘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 일반적인 하늘입니다.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서 거하고 있는 또 우리 안에서 거하고 있는 하늘.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하는 건가요? 어디에 있다고 하죠? 지금 기도문을 따집니다. 네, 그쵸? 뭐 제 옆에 계세요. 뭐 이러지 마요. 너무 또 은혜스럽게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합시다. 우리 제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그런 거 말고요. 말씀으로만 우선 한번 봅시다.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 바로 그냥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이 시작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하늘이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의 원어적인 히브리어도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궁창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이 궁창은 작은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이상한 마술쇼가 아닙니다. 이 안에 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벽 사이에는 못 계시는 다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첫 번째, 그래서 히브리 이 헬라어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게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번역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시는 걸 썼습니다. 왜? 히브리 유대 사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들에 계시니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출발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냐? 눈을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기도할 때 막막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왔는데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 없네 여기. 없어 상관없죠? 어떤 사람은 교회 십자가 없어 이단 아니야. 별거 갖고 따져요. 자기는 예수님을 상식도 안 읽으면서 그냥 교회 오면 뭐가 없다느니 그냥 뻔해요 그 사람들은. 자, 무슨 말하다 또 여기까지 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세요. 여기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을 찾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 또 동식물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점차 신앙이 올라갑니다.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쭉쭉 자기의 신앙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몰라요.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 이거 몸 밖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저는 이거를 2층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층천. 히브리 사상에서 발전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사상 중에 바로 2층천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얼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아멘. 아직도 이제 현대사회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귀신 사탄 얘기를 하면 잘못된 교회를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한 단어로 나왔다면, 한 글자로 나왔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 글자가 아니에요. 몇 글자가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가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루시엘이 감히 대적을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의 3분의 1, 가브리엘의 3분의 1, 미가엘의 3분의 1 족속 가운데 루시엘이 떨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돼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처단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영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한 사람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매정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아프게 할 수 있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다 사단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단이 했대. 지가 넘어졌으면서. 지가 그냥 추운데 배 다 열고 나서 탁 자가지고 이러는데 감기 걸렸는데 사단이. 정리를 하면서 한번 갑시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늘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하세요. 우리 상상력. 우리 기도의 시간을 나눌 거지만 두 가지 부류로 항상 분류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상상력으로 쓰는 팀, 한 사람은 눈으로 보는 팀. 항상 그래서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읽거나 보는 건 헬라나 히브리 사상에서 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알아도 이걸 보다라는 걸로 쓰고, 에이도라는 걸 쓰고 있어요. 지각하다라는 걸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들은 선지자하고 선견자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하늘. 자,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개역 한글이네. 통치자들과 권세. 예전에 그 개역 한글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사와 두 번째, 권세와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가 왜 두 번째 하늘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하늘에도 계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이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가 우연찮게 이걸 알아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밥 존스나 아니면 바비 코너도 이걸 얘기했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지 알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재밌는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천사론을 하는 날이었어요. 천사론을 하는 날이라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게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일하는 것들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사단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들을 그대로 카피하고 쓰고 있습니다. 전략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반대 방향으로만 틀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막 그냥 우리 감정으로, 우리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개혁한 걸로 따지면 여기 통치자라고 하지만 정사래요. 정사. 정사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막 주여주 했겠죠. 예수님 살려주시고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주 했더니 누가 문을 두드리고 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한 소년이 나가서 베드로가 왔나봐요. 기도응답 받아서. 그랬더니 아니다. 그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들 사상 안에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김도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이 집사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사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 사상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요. 이걸 풀 겁니다. 나중에. 이걸 풀었는데 같이 사람들도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정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사의 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수시때때로 감시하고 우리를 넘어뜨게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사의 영이 사람마다 다 연약함에 따라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사님은 이런 거에 약하네. 아이고 우리 청년은 이거에 약하네. 야, 이 집사님은 아주 시기하는데 약하네. 나는 시기형으로 널 붙을 거야. 야, 이 사람은 육체의 음란의 영에 강하네. 음란이 널 붙을 거야. 사람마다 공격하는 정사의 영이 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면 정사의 영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차단시켜 끊으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이고 그런 죄가 그런 가문이 또 이삭에 가서도 또 오릅니다. 끊어주시지 않는다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사는 뭐래도 바로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호천사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천사입니다. 되게 웃깁니다. 늘 날마다 보고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동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 옛날에 같이 했던 방송 보고 있나 해주시죠? 바로 1시간 정도 만에 바로 되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면 두말 없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시간이 늦느냐? 자기의 고집을 놓지 못하는 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사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권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2층 천에는 바로
권세자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바로 지역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지역에 갔더니 잘 용서하시고 이해해주세요. 가난의 영으로 아주 꽉꽉 묶여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요, 개인의 음란 이런 게 아니라, 음욕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지만 음란은 틀린 겁니다. 단어 차이를 잘 알아주세요. 아주 그냥 지역이 음란합니다. 전체가 지역이. 어떤 지역에 갔더니 아주 교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사가 역사하고 지역적인 것들이 연합을 하는 게 바로 권세입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아주 불쾌합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아주 음란합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아주 이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냐면 지역적인 권세를 아버지께 돌리기 위해서 교회들이 한국 땅에 굉장히 많이 세워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풍습, 이데올로기가 교회 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 없이도 살기는 솔직히 편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살기 좋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충분해요. 돈만 많으면 뭐 내가 뭐 수치심 당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은 권세자들과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겉모습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죽어가는 지역의 권세들을 다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를 카피해서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들어서기를 못한. 우린 그래요. 뭐 교회 많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부흥이 한국에 찾아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유대인 있으면 물어보려고 해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 정도 갈라졌는데 나중에 우리 2차 부흥을 한번 보니까 집이 홀라당 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구나. 그것 때문에 저 유대인들도 깨어나는구나. 놀라. 홍사에 듣고 있죠. 잘 얘기할게 내가. 놀랍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두 번째들은 바로 권세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만 기도해야지. 아니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단을 통해서 이루었던 문화들이 파괴되기를 원해요. 나중에서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거룩한 기독교 문화가 탄생이 돼야 되고 지금 CJ가 문화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문화를 앞서가게 되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해도. 왜? 그게 문화야. 촛불 문화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가 굉장히. 이 권세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면 굉장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도 움직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너무 좋겠다. 나도 같이 도와야지. 나중에 천사들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후사들을 도운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급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로 제가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있어요. 세 번째로 보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그 냅둬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다윗의 가문을 분명히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건 아무도 예측 못했지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올 텐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텐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오는 것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은 버텨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은 대한민국 가운데 저 북녘 땅하고 남한 땅이 하나가 돼서 이 민족이 굉장한 능력으로 쓰려고 준비됐지만 사단은 이거를 이미 알고 나서 어둠의 주관자, 나라를 관리하는 영의 대표들을 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나눠진 영의 대표는 쉽습니다. 나눠진 거예요. 이간이에요. 땡이에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합쳐지면 대부흥이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사실. 합쳐져서 이제 굉장한 일들을 벌어질 겁니다. 우리 홍 목사님 북한에 가서 굉장한 일들을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하네요.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참 희망을 또 갖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한번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은 나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장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단들은 어둠의 주관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어떤 데는 아르헨티나는 어떤 거 미국에는 어떤 거 하나님은 각 지부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들을 파송해서 지키시고 하지만 사단들이 이렇게 세상의 어둠의 주관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 이 카피를 알아냈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해석하기 좀 난해하지만 이거는 바로 루시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에는 2층 천에는 사단들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 지역에게 역사하는 것, 바운드리 그러셔야 돼요. 나라에게 역사하는 것. 이걸 총괄하는 루시엘이라는 걸 루시퍼가 이렇게 총괄하고 있다. 또 우리는 자기 지난주 있죠. 디아크리노라는 것은 결정하다는 판단하는 건데 나를 통해서 결정하면 항상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면 절대로 실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수 같지만 지연되는 것 같지만 늦춰지는 것 같지만 잘못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했다면 디아크리노 됐다면 절대 의심이 없는 것.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소식을 듣고 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 미가엘이 늦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저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 저 우주에 있는 그 보좌까지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2층 천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내비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라는 걸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층 천을 뚫고 들어와서 올라와서 꼭 이거죠. 선악과를 다 없앴더니 이제 하나님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생나무를 먹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영생나무에 두는 화엄경과 그룹들을 특별히 하나님 영 옆에 있는 그룹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사단을 통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아, 내 욕심이구나. 그냥 땅에 있는 내 욕심이구나. 아, 내가 어제 TV 야한 장면을 잘못 봤네. 아, 내가 어저께 그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미움의 상처가 들었구나. 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아, 사단이 또 공격했네. 까부네. 라고 말씀으로 결정을 탁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하, 주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바람에 내가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막상 또 자녀를 낳으니까 굉장한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처럼. 자,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갑시다. 하늘에 있는 보좌. 우리 시편 30편 세 번째 하늘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가 우리한테 고백했듯이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시편 33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입니다.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 다음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 겸손한 자의 영을 솟아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아시키려 하노라. 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한 사람만이 그는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이끌어간다. 그가 있었는지 공격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없습니다. 아멘. 자, 셋째 보좌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셋째 보좌 하늘에는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우편에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은 다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초소에 임하시고 이렇게 너무 많은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은데 기도의 시간에 막 예수님 막 찾아오고 막 문을 열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걸 봐야지. 그렇구나. 우리 예배가 그냥 여기서 마음에 안식만 얻고 예배 시간 지켰다고 끝나고 안식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실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막 그룹 안에서도 막 내생물이 막 주의 손에서 막 눈은 가리고 발은 가리고 막 거룩하다 있고 그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24장로들이 막 왕관을 벗어 제끼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보좌 앞으로 가냐. 두 가지가 있지만 보좌가 내려오느냐 우리가 올라가느냐 두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할 때 부르시고 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내면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 촛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온몸이 막 부르부르 떨리면서 어떤 사람은 저번에 그 터미턴인가? 그 사람 막 여기를 막 강사를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나죠. 막 하나님 임할 때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막 주차장에서부터 사람들이 1시간 동안 해결하면서 들어온대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2층선에서 방해합니다. 나의 위법한 것을 붙잡아요. 너 이번 주에 사기쳤잖아. 탁 잡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관계가 잘못된 거 있다면 풀어보라.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그렇게 드릴 겁니까? 천국 가면 다 봐요. 그때는 다 사인, 우리 사인 다 봅니다. 사인 다 보지만 그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려고 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집 앞에서 계속 여러분들 초인종 들으면서 들어가달라고 계속 그렇게 강구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재정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건들지 못해도 아버지의 상속자 후사가 되면 아버지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담대히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으로 인한 갈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나 찬양이 안 된다면 우리 예배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막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천사들도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맨날 과거에 묶인 하나님 같아요. 나는 옛 기억을 추억하노니 나는 다윗 때가 참 좋았는데 계속 하나님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사람하고 독대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길래 과거에 자꾸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 다윗 하나 때문에 다
다 통치되면 그 나라 땅이 다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시절 꼭 과거에 묶인 하나님처럼 자꾸 그러시는 하나님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여드리겠나이다. 대한민국이 보여드리겠나이다. 동방의 끝나라 우리가 보여드리겠나이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여러분들이라면, 아버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들은 소식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안 늘어질래야 안 늘어질 수 없습니다. 안 늘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 늘어지는 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와, 예배 시간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시간일까? 와, 이렇게 1시간 떼고 그냥 가는 시간. 그런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간 산다면 예배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먼저